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역은 메시아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에 나오고 있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믿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2장에서부터 9장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은 10장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여정 속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분명하게 마가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 배열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직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여정을 나섰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이끌고 이번에는 오히려 제자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놀라며 예수님의 뒤를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마치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여정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아 행보를 빛내고 있고 더욱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아람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상황은 이름은 없고 디메오의 아들이고 눈먼 맹인이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이다.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상황의 전부입니다. 그런 길가에 앉아 있다가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맹인들은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 청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의존하죠.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떤 예수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출신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메오, 바디메오, 이것도 바디메오가 바로 디메오를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을
아버지 이름을 붙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여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출신지를 붙여서 그를 구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예수를 폄하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께 함께 가자고 하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나사렛은 갈릴리, 즉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폄하한 이야기죠. 또 하나는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해서 민중을 봉기시켜서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민중들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다,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힘주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찌 알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를 향해서 부르지요. 그런데 그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당연히 예수를 자기 들은 바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해야 옳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향해서 놀랍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첫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비로소 처음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반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동의어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11장에서 예언하기를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즉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동의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으로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즉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상인이지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고 그의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요. 그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섬길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와 같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제자들 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를 듣고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됐던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주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더듬거려야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의 병을 고침받고 병 고침을 받고 더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좀 힘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열이 오르고 온몸에 오한이 들고 몸이 막 아프고 그러면 오늘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좋지 않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만나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연약함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주저가 되거나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고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온 것은,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럴 때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일 수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을, 최대의 방해꾼, 예수를 먼저 믿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가고 싶다. 나는 교회 가고 싶지만 아무개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야지 교회에 나와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주님이시다.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은 주님이시다.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방해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겉옷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겉옷은 예수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방해가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겉옷은 자기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도 될 수 있었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만남에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었지만 예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옷은 사람의 지위와 신분, 명예, 체면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지위, 체면, 신분,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지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간 일이 걸림돌이 된다든지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 지위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 어떤 지위 때문에, 내 어떤 신분 때문에, 내 어떤 체면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내게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체면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내 어떤 부, 내 어떤 재능,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주님을 만난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는 그의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고 있는데 그는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을 사람의 죄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오는 벌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미래에서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찾아온 고통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미래에서 찾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모의 그 고통, 산고라는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산모의 고통은 단순히 살을 찢고 꿰매는 수준이 아니라 온몸의 사지가 절단되는 느낌, 온몸의 뼈마디 하나하나가 분리되는 그런 고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산모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의 고통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고통은 놀랍게도 산모의 고통의 4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하고 소리 지면서 울면서 태어나지요. 그 정말 자궁에서 나올 때 그 아이의 그 고통은 산모의 고통보다 4배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은 미래의 생명을 위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는 그 고통을 감내하죠. 참아내죠. 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본능적으로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과거에서 찾으려면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미래에서 찾는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에게 매우 값지고 매우 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리고 그 고통을 의미 있게 하고 그 고통을 승화시키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의 정말 눈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온 땅에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에 합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을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고통으로 기름 부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는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들고 자기의 소원을 믿음으로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 물음을 물으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자기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소원이 흔들리면 주님을 부르는 그 강도가 약해지죠. 주님을 찾는 그 강도가 약해지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올 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근데 현대인들,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도 병원에서 많이 해결받고 주님께 구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그런 구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또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해결받고 난 다음에는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신앙의 생활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의 훌륭한 점은 자기의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지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 다음에 행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뒤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받는 사람들,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 믿음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치고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믿음에 바로 서자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흐트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려움을 이기고 방해를 이기고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선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야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더 큰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